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찬양함이 감사이고 예배함이 감사이고 하나님께 물질 드릴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소득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11조를 드리오니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감사헌금을 드리고 성경금을 드리오니 하나님, 과부가 드렸던 그 정성으로 사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 손길과 가정과 사는 마다 복 주셔서 하나님, 땀 흘려 수고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한 개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열매로 축복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해지고 또 선교지에 또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 사역의 현장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아멘. 주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고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주님께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시자 이것을 바라본 바리새인들이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쫓아낸다라고 예수님의 사역을 폄하하고 매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귀신의 왕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그렇게도 방해하고 핍박했습니다.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시다가 고난을 당하셨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고난받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은 후 우리가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만나게 되는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이나 핍박에서 오는 어려움들도 있고 생활하면서 오는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들을 만날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려움들을 만날 때 주님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와 성도님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3가지 정도로 오늘 말씀에서 찾아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에는 2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감추어진 것과 숨겨진 것은 복음을 말하죠. 복음. 복음이 뭐죠?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이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 모름에서 오는 무지함 때문에 오히려 복음 전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언젠가는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복음 전하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거부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한 이유가 뭐죠?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고 복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핍박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청년은 그렇게도 부모님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복음을 전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공부하라고 올려보냈는데 예수에 빠져서 미쳤구나 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런 핀잔만 들을 뿐이었죠. 어떤 권사님도 그렇게도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셨지만 돌아오는 것은 오히려 교회 다니면서 드디어 미쳤다고 하면서 핍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10년 정도가 지나서 결국 남편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교회 일꾼이 됩니다. 그제서야 하시는 말씀이 왜 자신이 그렇게도 핍박했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저였다면 친즉 아내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했을 것인데 아내는 저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도 않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과거를 생각하면 미안했다고 고백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도 복음을 몰랐어요.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전에는 내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고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를 때는 그렇게도 예수를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복음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후,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난 후에 이 사도 바울은 평생 복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처럼 복음은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이라는 것이 다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성도님이 누구에라도 복음을 전하면서 또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말은 유대인들이 흔히 쓰는 격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양만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의 마음까지도 보시는 분이시죠. 행동, 마음, 생각, 심리적인 상태, 전 인격을 보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면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벌거벗은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면. 이 사실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큰 소망과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비록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살면서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은 너희들이 틀리지 않고 맞다라는 것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네 마음 다 알고 있다. 너가 진실한 거 다 알고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인이 매우 값진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께 부어드립니다. 당시의 여인들은 그 향유를 모아서 조금씩 저축하듯이 모아서 자신의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결혼 자금으로 쓰려고 그런 향유를 주님께 아낌없이 부어드렸다라는 거죠. 이 여인은 주님을 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어떤 것들보다 가장 사랑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갚을 수 없는 감사한 마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저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본받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 대한 여인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님 어떠십니까? 어떤 청년은 첫 월급을 받아서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감사하다고. 어떤 집사님은 교회 건축을 하니까 적금을 깨서 다 드립니다. 하나님 사용해 달라고. 어떤 권사님은 1년간 건물 청소를 해서 모은 돈 모두 전부를 드리면서 하나님 이것밖에 드릴 수 없어서 죄송해야 하고 또 드립니다. 어떤 아이는 드릴 것이 없어서 돼지 저염통, 자기가 100원, 200원 모은 그 돼지 저염통을 가지고 와서 드리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가 제가 섬겼던 성도님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복누리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이죠. 얼마나 귀합니까, 이 모습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이 여인에게 화를 냈습니다.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팔면 300데나리온, 3천만 원 정도 될 것인데 너가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 돈으로 가난한 자들을 도와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책망하듯이 말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 주님을 사랑해서 정말 그 마음으로 드린 것인데 제자들로부터 책망을 들으니 너무도 괴로웠죠.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깨뜨린 향유옥합을 통해서 자신을 사랑하는 그 여인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를 가만두어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들과 함께 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그가 나의 죽음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게 좋은 일 했다. 내게 좋은 일 했다. 이 여인이 한 행함을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도 계속 전해라 하시는 겁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하시면서 이 여인의 마음을 귀하게 받아주신 거예요. 이건 허비가 아닙니다. 이건 낭비가 아니에요. 좋은 일입니다. 잘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선한 마음으로 했는데 사람들로부터 오해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사람들은 오해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오해하지 않으시고 내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주님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도 이것이 진실이었음을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 모두가 이 사실을 믿으시고 사람들이 오해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상처받지 마시고 아파하지 마시고 주님을 섬기면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읽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참새는 예수님 당시 가장 흔하고
값이 저렴한 날짐승입니다. 한 아사리온에 팔렸죠. 이 한 아사리온은 노동자가 받는 그 일당의 16분의 1입니다. 노동자가 뭐 하루에 일당이 뭐 16만 원 받는다면 10,000원 정도 되는 그런 가치였습니다. 참새는 매매하는 생명체 중에 가장 작았고 저렴했고 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한 참새마저도 땅에 떨어지고 붙잡히고 팔린 것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보잘것 가치 가진 참새들마저도 돌보시는데 참새보다 귀한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겠느냐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참새보다 귀한 존재들입니다. 참새보다 귀한 저와 성도님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니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주님은 이 참새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땅에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땅에 떨어지는 것 두려워하지 마. 하늘을 나는 참새가 땅에 떨어진다라는 것은 뭐냐면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 그러나 참새의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작고 저렴하고 가치 적은 참새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데 참새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한 성도님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당연히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코의 숨이 멈추면 사라지는 육체적인 생명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영혼의 생명까지, 전 인격, 전 영혼의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저와 성도님의 진정한 생명, 영원한 생명은 세상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저와 성도님의 생명, 진정한 생명, 영원한 생명, 구원을 주관하십니다. 이 땅에서 저와 성도님이 천년만년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건강하고 부유하게 천년만년을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천년만년을 살아도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지 못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면 이 땅에 천년만년 사는 그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삶은 두려움 뿐입니다. 그러나 저와 성도님이 이 땅에서 7, 80년을 살아도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면 그 삶은 평강입니다. 영원한 생명, 구원, 천국을 얻었기 때문이죠. 저희 누님과 잠깐 전화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희 누님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천국이 있음을 믿기에 죽음이 잠시 이별의 슬픔이 될지는 모르나 두려움은 아닙니다. 이해하지 못하실 수 있지만 저는 어머니가 고단한 이 땅의 삶을 하루라도 빨리 마치고 천국으로 빨리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죽음은 평강이고 성도에게 죽음은 영광입니다. 얼마 전 이어령 교수님께서 소천하셨죠. 이어령 교수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하신 후에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분이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느냐면 삶과 죽음은 손바닥과 손등과 같은 관계야.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할 게 없어. 왜 그렇죠? 그 후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땅에 떨어지는 것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복음으로 살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인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성도님 모두가 계속 복음의 일꾼으로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참새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입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땅을 사랑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문제로 고통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무엇을 먹어야 되지? 무엇을 마셔야 되지? 무엇을 입어야 되지? 염려하면서 세상살이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염려와 두려움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고 목회를 하는 저에게도 있습니다. 있죠. 그것을 아시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공중에 나는 새들을 보라. 그들은 심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고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기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얼마나 귀하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들도 돌보시는데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한 너희들을 돌보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과 이 땅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그런데 정말 저와 성도님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돌보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저와 성도님 또 감당해야 할 삶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돌보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예요? 이 땅의 것을 먼저 구하는 삶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라.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라 하시는 거죠. 그럴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할 것이 있습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스티븐 콥이라는 분이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보면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참 재미있는 예화가 한 개 기록되어 있는데 넓은 그릇에 모래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큰 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돌들에는 중요한 삶의 부분들을 다 적어 놓았습니다. 어떤 돌은 자녀, 어떤 돌은 가정, 어떤 돌은 일, 어떤 돌은 신앙, 어떤 돌은 취미, 이런 것들을 다 붙여져 있는 거죠. 모래로 가득한 그릇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돌들을 넣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이 모든 돌들이 모래가 담겨있는 그릇에 들어가지가 않는 겁니다. 왜 그렇죠? 모래로 가득 채워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넣을 수가 없으니까 고민 끝에 포기해야 하는 것들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줄 알면서도 들어가지 않으니까 포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어떤 거냐면 통에 담아있는 모래를 다른 그릇에 다 부어 놓습니다. 그리고 돌을 다 그릇에 담습니다. 그런 후에 모래를 다시 돌이 담겨있는 통으로 담아서 흔들면 돌 틈 사이로 모래가 다 들어가서 돌도 모래도 다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소중한 것을 가장 먼저 할 때 이 모든 것들도 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소중한 건 뭐죠?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미국에서 수제 구두로 성공한 브라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분에게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묻자 그분이 대답하기를 제 성공의 비결은 분명한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저는 매사에 첫째, 하나님, 둘째, 가정, 셋째, 구두를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형통함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에게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생각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할 일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일꾼으로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뒤로 미루면 안 됩니다. 오늘부터 저와 성도님의 삶을 그릇 삼아서 예배와 복음의 삶을 먼저 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분명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모두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성도님이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네. 우리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가수 진성 씨 아시죠? 진성 씨가 혈액암으로 투병하고 6개월 만에 컴백하면서 했던 말이 있는데 그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잊혀지는 것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잊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사람들이 인기를 먹고 살아가는 스타들이 갖는 이 공통적인 두려움이었습니다. 저는 스타가 아니어서 잊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잘 알지 못하지만 누군가가 저를 잊지 않고 기억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방문할 일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나이 지긋하신 장로님께서 저에게 다가오시더니 너무 반가운 얼굴로 제 손을 잡으시더니 목사님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를 잊지 않고 있으시다는 그 한마디 말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목사님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신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신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시인 고백해 주신답니다. 내가 너 잘 알고 있지. 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았던 것도 내가 잘 알고 있지. 예배하며 산 것도 잘 알고 있고 어려움 중에도 물질로 헌신하고 몸으로 헌신한 것도 잘 알고 있다. 내 손을 펴서 가난한 자들과 선교사들을 돌보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주님께서 다 기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인해 주신대요. 하나님, 제가 저 성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도 저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시인해 주신 것이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잊지 않으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사라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존재고 하나님 앞에서 시인될 존재입니다. 그런데 저 성도님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시인해 주시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입술과 삶으로 주님을 시인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복음 전하면서 살아야 되고 예배하면서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시인하고 행함으로 시인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절대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시인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 모두가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시인해 주시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어려움 당할 수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죠? 저와 성도님이 전하는 복음은 진짜이기 때문이고 저와 성도님이 믿는 그 신앙 예수님이 진짜이기 때문이고 그것이 언젠가는 다 진실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돌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잊지 않으시고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이름 석자를 다 시인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려움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주님을 믿으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평안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제자들을 세상으로 복음 전하기 위해서 파송하시면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또 경고하시면서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또 일러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전하는 복음 진짜다. 모든 사람들에게 언젠가는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 내가 너희들의 생명을 주관하고 있고 내가 너희들의 삶을 돌보고 있다.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시인해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 이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이 세상 나가서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세상에 나가 살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 가지고 복음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행복누리교회 성도님들 삶 위에 가정에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